네, 오늘은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어제 41장 말씀에 이어 42장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흐름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상, 비전, 꿈, 미래에 이와 같은 어떤 회복과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장도 이사야 53장 못지않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주님이 쓰시는 종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혹은 여기서는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지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그 종, 그 종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방에, 온 땅에 정의를 시행하신다, 정의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쓰시는 이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먼 미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봐도 해당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이 물 붓듯 아주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일반화시킨다면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두셔서 그 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는, 특히 42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 속에,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 속에 보면 저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예언자는 똑같이 세상을 보지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못 듣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고요. 또 나아가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이제 미래에 보면 한 사람,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줬던 페르시아, 성경으로 말하자면 바사 제국의 황제 고레스에 대한 그림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깨닫고 하기도 하지만, 맹인처럼 지금 자기는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는 종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온 세상에,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결국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정의를 시행한다. 다 죽어가는 거, 다 망해가는 걸 살려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어떤 구원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좋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사람을 성공시킵니다. 성공시켜요. 저주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려내고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고, 쇠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내가 만일 한다면 내가 뭘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그러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정의를 세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언자들이 말하는 섬들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거 끝인데 그 바다 끝에 너머에는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끝 너머까지도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는, 온 세상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이 통치 행위를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위대한 지도자는 다 이와 같이 정의를 시행합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그걸 꿈꾸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택해서 쓰임받는 종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영에 심취해서, 그분의 영이라는 건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상, 이런 모든 것에 걸맞게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 일을 잘했던 하나님이 택한 왕 중에 하나는 다윗 왕으로 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다윗 왕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세우시겠죠.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세워졌든지 간에 그 세워진 지도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만 막 주장해서 막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연약한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성군이 돼야지요. 그런 어떤 정의를 시행하는 통치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정의를 시행한다고 해서 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랬을 때 쇠하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늘 높은 뜻,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고집을 핀다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통치자고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서 9절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열었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요,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한다면 가장 올바른 그런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의로 그들을 불렀고 그리고 보호하고 또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결국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딱 이와 같이 하셨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서 결국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고 흑암에 있는 자를 다 광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 또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도 이 주의 종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과 언약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정의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자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실명을 하고 거꾸로 졌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영혼, 일꾼, 종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만이 아니라 이걸 일반화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을 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나는 또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새로운 갱신,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깨뜨리고 이제는 그들이 나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빛을 이방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나가시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켜만 봐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말씀도 주시고 신앙의 경험도 쌓게 하시면서 잘 지켜봐왔어요. 그러니까 연단하고 시험하시면서 일꾼으로 키워왔다, 이런 얘기죠. 이제 비로소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들을 온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가려고 해요. 그게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안 가려고 해요. 자꾸 기분 나빠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18절부터 얘기하는 못 듣는 자, 맹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듣는 자가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 아니냐, 내 종. 내 사자가 아니냐. 결국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때로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오늘 말씀처럼 노략당하고 탈취당하고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유독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육신의 눈도 띄어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도 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가 다 깨우쳐 줄 것이다. 보혜사가 돼서 너희의 스승처럼 돼서 너희의 조언자가 돼서 다 알려줄 것이다.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는 영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깨달아서 눈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25절에서는 너희 중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듣겠느냐? 이스라엘은 약탈자에게 넘긴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눈뜨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라로서의 존재가 이제 끝이 나는 것,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자꾸 맹인처럼 또 이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어 온 민족 속에 두어 온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지금 너희들한테 명하는데 요나처럼 너희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그들을 깨뜨려서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나라를 깨뜨려서 예루살렘을 부셔서 성전을 다 부셔서라도 그들을 흩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로 가지 않았고 주님의 교훈에 복종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맹렬한 진노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맞춰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고 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열심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언한 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든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순종함으로 더 순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